사도 바울이 그 회심한 것은 주후 35년 경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35년 경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은 한 10년쯤 지나서 45년 경에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뭐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한 게 67년 경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해 보는 거죠. 뒤로 다 이렇게 해보면은 한 45년부터 47년 사이에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죠. 들어와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가고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0년부터 한 53년 사이가 아닐까 그 정도로 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7년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들어와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로 투옥이 되었던 연도는 한 60년에서 62년 정도. 이것도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1차 투옥이 됐다가 이제 석방이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인가를 쓴 목회 서신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그 교회 리더들의 자격들, 그다음에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리고 다시 투옥도 당해요.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제2 두 번째 그 투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투옥을 당한 게 한 66년 뭐 이 정도 안 되겠냐. 66년, 67년 요 사이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투옥 당해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 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주후 66년경쯤에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이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편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주후 62년에 이제 석방이 돼서 한 63년경에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67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한 66년쯤에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한 3년여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하면은 뭐 곧바로 이어진 것 같이, 그래서 뭐 또 임의로 이렇게 나눈 것 같이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내용도 차이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네가 끝까지 견뎌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사람들이 볼 땐 감옥에 갇히면은 다 큰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기서 이제 주가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주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져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도 해요.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8절에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주를 사용할 때 그 주가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혹은 구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나도 막 헷갈리고 나도 혼란이 오는데 아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아니까 이렇게 써요. 사실상 쓰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명확하게 구별해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하는 건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배제한 채 뭐 맨날 고난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뭐 기복 뭐 복을 바라고 복만 구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죠. 네. 다만 복도 받겠지만 그러나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도 없고 맨날 그러면 뭐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양면이. 그렇다고 해서 복을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당연히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죠. 다만 예수 믿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예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6절, 7절, 8절을 주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다. 뭐 혹은 어쨌든 안수받았다. 근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의 기록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은 기록하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안수받은 목회자예요. 안수받은 목회자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라. 이제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문하거든요. 근데 6절에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뜻이냐면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디모데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뜨거움이 식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죠.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앞에 혹은 뭐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그 열정이 좀 식었는지도 모르죠. 구체적으로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욱이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 때문에 그 디모데가 좀 낙심할 일이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 그 열심이 이렇게 조금씩 식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네가 다시 그때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그 뜨거워졌던 그 마음 혹은 뭐 은사들 이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뭔가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겁을 내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가 지금 뭔가 겁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염려,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역자들에게 주신 것은 헌신자들에게 주신 것은 혹은 뭐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은 혹은 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사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과연 두려워할 것인가? 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담당하실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 염려, 걱정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하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로서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능력.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비로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도 힘들죠. 뭐. 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주신 직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어때요? 힘들죠. 네. 어렵죠. 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네.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더 짜증이 난다고요. 네. 내가 이 일을 과연 왜 해야 되는지, 뭐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일을 힘들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으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면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나 혼자 하는 것 같아도 외롭게 하는 것 같아도 뭐야?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무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띄어서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거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수능도 한 10여일, 네.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 준비한 친구들 여러분 다 이미 경험을 했지만은 다 조마조마한 거죠. 네. 불안이 있죠. 네. 왜 없어요? 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문제 앞에 서면 다들 다 맞히는 것 같아도 한순간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나 1등만 하는 것도 아니고 1등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 한 반에 한 명밖에 없는 건데. 예. 지금이야 한 반에 30명 이렇대지만 옛날에는 한 반에 70명, 60명 이랬는데 거기서 1등을 한 명밖에 없는 건데 네. 힘든 거죠, 굉장히. 더욱이 그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입시일까지 오는 거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지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지치다 보면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죠. 뭘 읽어도 읽긴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을 이렇게 보는데 한 페이지를 읽잖아요. 읽는데 한 페이지 끝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읽긴 읽었는데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곤한 거예요.
많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몸 상태가 힘들다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 애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재학생이든 혹은 뭐 재수생이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10일을 버텨야지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다 경험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공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10여일 동안 막판 또 잘 정리 못하면은 또 이것도 큰일 나니까 여기서 뭐 다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데 조금 떠나 있을 필요는 있죠. 잠시라도. 잠시 시간이 아까워도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가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죠. 너무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그냥 이것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는 것은 효율을 떨어뜨려요. 효율. 그러니까 내가 벌써 봤을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흔히 말하는 리프레시가 필요한 거예요. 리프레시가. 네. 어떻게 보면 뭐 10여일 남아도 하루를 완전히 그렇게 보낼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나머지 9일을 확실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1년 농사, 2년 농사를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거든. 근데 그래도 뭐 반나절이든 혹은 뭐 하루든 그렇게 깨먹을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내놓고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그때 못하지. 뭐 이 1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선배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애들 중에 혹시 집중력이 떨어지면 며칠 안 남았으면 엄마 아버지가 시간이 좀 된다면 애 데리고 바닷가를 한번 간다든지 한나절 걸릴 거 아니에요. 가서 애들 대게도 좀 먹이든지 비싸지만 대게 게 라면도 좀 비싼데 먹이. 그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 게 라면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거 비쌀 이유도 없는데. 어쨌든 한번 먹이고 바람 한번 쐬고 찬바람 맞게 하고 들어오는 거지 뭐. 네. 하루 안 되면 하루 더 하고. 네. 그 8일 남잖아 아직. 네. 그런 결단도 필요해.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랑도 은사입니다.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도 식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디모데가 교회에 대한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대한 사랑, 이게 많이 식은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다시 그 사랑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신 사명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비로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머물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그런 사랑이 식어요, 식어. 네. 이 사실은 위기 신호죠, 위기 신호.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 사명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존재 의미가 확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지만 에베소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죠. 든든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절제예요. 절제. 네. 절제는 찾아보면 그래요. 이 좁은 의미로는 술과 고기를 즐기지 않는 것. 잘 먹긴 먹는데 우리야 술은 안 먹지만 고기는 또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고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좀 참을 줄 아는 것. 이게 협의의 절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네. 이게 절제예요. 꼭 무슨 고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는 것. 이게 절제죠. 네. 광의로는 뭐냐? 세상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지한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지 않습니까? 절제.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이래야지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그만둬야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90% 줄이는 사람도 있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는 한 100% 줄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야 한 10%, 20%, 30% 줄여서 사는 거지. 그래도 하나도 줄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박수 받을 만한 거죠.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거를 30%였다가 50%였다가 좀 더 늘어나면 3분의 2, 67%가 되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맨날 그냥 10% 이하에서 사는 거고 나 좋아하는 거 계속 하는 거죠. 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지. 네. 나를 절제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식었던 은사를 새롭게 하라. 다시 뜨겁게 불릴 듯 해라. 하나님의 능력, 은사로서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내 경험들, 내 지식으로 또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주신 사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내가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벌써 하나님은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네. 어떤 면에서는 좀 빨리 내가 할 것들 좀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다음부터 다 내려놓고 그냥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지혜로울지도 몰라요. 네. 어떤 면에서는 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분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네. 아싸라게 그냥 네. 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어쨌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